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누구든지 혹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세상 속에서 섞여서 세상을 살아가면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세상으로부터 터득하게 되고 때론 보람을 느끼기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일 따름입니다. 대부분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저 상상해 볼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고 죽으면 그것이 끝인가? 끝이 아닙니다. 그들도 죽음 후의 세계를 맞이할 텐데 그 죽음 후에 그들이 맞이하는 세계는 참 참혹하고 비참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며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한 뒤에는 영원한 세계를 계속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알기 시작하는 순간에서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급격히 바뀌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천천히 바뀝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의 꿈틀거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잠자던 영혼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양심이 씻어지기 시작하고 그때까지 찾아왔던 자기가 쌓아왔던 가치관보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알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되 열심히 살아도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든데 같은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 세상에서 같이 살면서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부터 사는 것, 이것은 경쟁의 세상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에도 우리는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세상만을 사는 사람들, 온 전력을 세상의 삶에만 쏟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삶에서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세상에서 세상적 삶, 살아야 할 것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제 새로운 세계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의 삶, 믿음의 부분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삶을 싫어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배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근히 우리 믿음의 삶을 이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눈을 뜨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결단하도록 해서 고난의 길을 가도록 이끕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로 가게 하는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삶만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맛보게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힘으로 살다 보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이제는 세상적 삶이 부럽지 않은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형편없습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자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견고한 심지가 있고 그의 삶에는 깨끗함과 기쁨과 섬김이 넘쳐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바로 이런 일의 산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은 육체에 빠져있던 세상의 삶에서 영혼의 귀함을 알게 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삶에만 빠져 사는 자들, 그들에게
능력 있는 복음을 선포하여 알리라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앞부분 사도행전 22장의 그 마지막 부분, 거기는 바울을 상대하는 천부장, 로마 천부장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 로마 천부장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 삶에 열심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천부장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 천부장의 임무가 뭡니까? 절기를 찾아왔을 그때 예루살렘의 안전을 지키는 게 그의 임무입니다. 세계 강방국에서 순례자들이 모여가지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예배드리고 모임을 갈 때 거기에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더니 죽도록 때린다는 그런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천부장이니까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 바울을 일단 쇠사슬로 묶고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에게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죄수를 데리고 부대 안으로 끌고 옵니다. 부대에 거의 도착했을 때 바울이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 그들의 말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니까 이 천부장 혹시 무엇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난지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알아듣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또 못 알아들습니다. 근데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유대인 총중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고, 바울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고 난리가 납니다. 천부장은 여전히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자기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신문하려고 든 것입니다. 채찍질하려고 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죄가 정해지기 전에 어떤 형벌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로마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으로서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미 법을 어겼어요. 결박했다는 것이. 그걸 알게 되고 자기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천부장이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지금 소요를 일으키는 그 저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죄 몫을 발견한 것을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법정을 열고 거기에 바울을 세워서 무슨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공회를 소집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바울을 세웠다. 이것이 22장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그것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소개된 천부장은 참으로 세상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소요가 일어나니까 로마 군인 천부장으로서 군인을 동원하고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물어보고 바울에게도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도 하고, 안 되니까 자기가 신문에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애쓴 것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100% 다 활용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급기야 그는 이제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이미 결박했던 사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죄인 앞에 권세등등했던 천부장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고, 그가 죄인으로 다루고 있는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부장의 모습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단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직책이 있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어요. 또 권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는 재물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실패.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감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두려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가득한 것들이 여기 다 진열되어 있어요. 우리도 직책을 가지고 맡은 임무를 수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삶. 그러나 거듭 실패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법이란 것에 매여서 두려움을 느끼는, 오늘날의 이 세상 표현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23장에 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전개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같은 세상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나 중심이 다른, 천부장과는 다른 중심을 갖고 사는 바울의 모습이 23장에서 대조적으로, 비교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말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23장에 나타난 오늘 본문 속에는 대화들은 많이 있지만 상황 설명에 상세한 상황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공회가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을 먼저 시작했는지, 한 다음에 한지, 아니면 공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가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23장 1절은 바울의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우리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이 모든 과정 중에서 합당한 상상을 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상상을 해보다가 이런 상상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 이성을 잃었어요. 바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3차 전도여행을 겨우 마무리 지면서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이 꽉 불을 잃었어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자기 앞에 닥친 그 현실이 너무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봅니다.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 정결례식을 하라는 것도 내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폭도들로 변하고 자기는 로마 군대에서 구출당합니다. 그 와중에서 짧은 기회를 마련해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자신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증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을 맺기도 전에 유대인들은 다시 폭도로 변했습니다. 난리를 부리고 자기는 이제 로마 부대 안으로 끌려 들어와서 채찍질을 맞게 되었는데 그건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찍질은 면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예루살렘 도시에 와서 보고 듣고 체험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하나씩 새겨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주님이 너희들이 권세자들 앞에 불려 나왔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주리라 약속하셨죠. 지금 공회 앞에 선 바울이 하는 말들은 전부 그 말씀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가 준비 하루도 안 되었는데 술술 전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 이미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 준비를 제가 상상으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바울은 막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요. 근데 그 중에 성령이 주시는 답을 가득 받습니다. 두 가지를 받아요. 저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정말로 저들의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그들의 양심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지금 앞에 큰 벽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양심이 깨끗하다고 거룩한 척하고 있죠. 그러나 아주 두꺼운 강팍한 담으로 막아놓고 그 뒤는 더럽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심은 무엇입니까? 동물을 죽여서 흐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구약 성경 전체에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과다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가린 담, 이것을 부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성령이 답을 줘요. 그것은 부활의 예수의 권능이다. 예수 부활의 그 능력만이 그러한 담을 헐고 유대 민족의 소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있다는 것을 이제 고민 가운데 공회에 끌려가기 전에 공회에 가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스트럭을 하고 있는 그에게 성령이 가득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걸로 꽉 채워져서 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가 한 첫 마디가 뭡니까? 1절에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왜 이야기를 합니까?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들의 양심이 전부 다 썩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왔다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죄 지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한 것까지 들렸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울부짖던 결과로 자기 입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성령이 부어준 얘기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양심에 먼저 씻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밤새 동안 새기고 되새겨줬고 그래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의 양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는 양심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성령이 믿는 자의 양심을 씻어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과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유대인들은 그 씻음이 무엇이냐? 그 씻음이 너희들은 동물 죽여서 받는 그것은 온전히 씻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양심이 먼저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권세 앞에 불려놓은 바울에게 성령이 입에 발을 불러 넣어준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을까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그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바울이 자기 제정신이 아닙니다. 공회를 개회하기도 전에, 정식으로 개회하기 전에도 바울이 그들 앞에 나와서 다 있는 것을 보고 먼저 말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막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입을 치라고 얘기했는데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그 말에 곧바로 바울은 날카롭게 다시 대응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회칠한 담이라는 것이 가슴속에 담아있던 것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는 그 양심의 문제인데 이 양심이 회칠한 담으로 아주 굳게 포장되어 있다, 가려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터져나온 말입니다. 격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담으로 겉을 하얗게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뒤에 감겨있는 것은 더러운 양심으로, 오염된 양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져야 할 강팍한 담벼락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가슴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령이 담아준 것입니다. 그들의 회칠의 담, 그것에 가리운 더러운 양심이 먼저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양심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수에 이제 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아느냐? 대제사장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너의 재판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말라. 기록하시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더러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 인용할 만큼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sarcastic죠. 비꼬는 말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코테이션은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서 그냥 속에 있는 게 이렇게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가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과하고 거기서 더한 설명도 없이 계속 바울은 이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밤새 자기가 이성을 만큼 바울의 가슴을 채우고 뒤흔들 것은 양심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활이라고 했죠. 이 부활의 능력이 그 담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더럽혀진 양심, 씻겨져야 할 양심이 원인이 있다고 찾아냈다면 이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무엇으로 그 담을 무너뜨리는가. 지금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미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바리새파와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가 그 공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아, 이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찬스란 얘기, 하나님이 주신 찬스란 얘기.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살아나신 부활을 너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죠. 바리새인들, 너희들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왜 부활하신 예수를 부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의 의도예요. 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수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을 반드시 얘기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앞에 불려온 이유는 그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랬다. 바리새파라는 것을 박힌 것은 나는 부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부활을 얘기했다가 내가 이렇게 짚어왔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인텐션이, 의도였지만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왔기 때문에 난 죄 지은 것이 없어. 그리고 바리새파를 얘기하니까 자기 편을 동들어서 사두개파와 싸우게 만드네. 그렇게 충분히 들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이 되어져 갔다는 얘기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사이는 이 부활의 논쟁을 갖고 이제는 이슈가 바울이 아닙니다. 부활이 그 중심이 되어버려서 그 공회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훌륭하게 열심히 사는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을 빼앗아가지고 부대로 데려갑니다.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회 앞에 섰던 바울은 자신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완전히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이 당겨주신 말씀, 가슴에 담았던 말씀,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전했던 것인데, 공회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해서 더욱 분개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 사이에도 이제는 분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립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그날 하루를 자기가 돌아봅니다. 그날 하루를 돌아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는 사실 깨끗한 양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양심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고, 또한 성령이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성령이 너희 마음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그들이 들은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구차한 변명이었구나.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한 것밖에 되지 않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마련해 준 그 공회 지도자들이 모인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선포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내가 부활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붙들려왔다는 변명처럼 전해졌고, 예전에 자기가 속했던 그 바리새파를 두둔하는 것처럼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너무나 가득한 것이, 의도는 좋았는데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어요? 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면 많은 날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내가 정말 정신이 있는 애야. 이제 그렇게 시간을 바울이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밤에 자기 옆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은 바울의 그 마음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부족한 놈 전혀 못했구나, 아신다는 얘기예요.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여지껏 예루살렘에 와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 너 잘했다. 이건 칭찬 얘기입니다. 네가 생각하기는 네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여기까지 말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고 지금 내가 자긍하고 있지만 됐어. 그건 내가 할게.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몫이야. 그가 했던 과거의 일 모든 것을 지금 위로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주님의 말씀. 그러면서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의 미래도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똑같이 해. 내가 같이 갈게. 그렇게 하면 돼. 주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엄청난 위로로 그에게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현재의 바울에게 용기를 심어주시고 그의 과거를 칭찬할 뿐 아니라 그의 바울의 미래를 약속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천부장의 모습, 동일한 세대에 동일한 세상을 살고 있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삶의 모습, 우리는 대조적으로 보았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자기가 어떤 받은 직책을 가지고 책임을 감당하며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며 돈으로도 권력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계속되는 실패지만 중지할 수 없는, 그리고 법을 어겼다는 생각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똑같은 세상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바울이 가슴에 담고 사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양심과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더해 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에 눌려 세상에 지지 않고, 또는 헛된 쳇바퀴 도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선으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천부장의 삶에서 보인 것과 같은 애씀, 직책, 권위, 돈, 실패, 두려움, 그것만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으로 험한 세상, 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선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의 삶 속에서 드러났고 주님께서 하나를 추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얻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구원에서 선물로 받은 성령으로 우리는 씻음 받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속의 주인이 되도록 내 속의 모든 분노와 욕심을 우리는 갈아엎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이 깨끗한 양심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는 양심의 가치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거짓 없는 깨끗한 양심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비싼 양심을 너무나 쉽게 팔아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 때 가장 먼저 안에서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양심의 씻음을 받고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씻음받은 양심으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귀하게 간직해야 될 것은 부활 소망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양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겨서 아예 양심의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담으로 막고 살았습니다. 그 뒤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히 쌓아놓고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 회칠을 해넣어서 회칠한 담으로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그 담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막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거부하고 하는 큰 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담을 그들은 부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강팍하고 완고한 그 고집의 담을 헐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들이 부활할 것이나 확신 속에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힘을 제공해 줍니다. 부활은 무엇을 이긴 것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 죽음이라는 권세 힘이 무지 큽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덜한 어떤 아픔이나 고생이나 슬픔이나 고난, 이런 것들, 부활은 죽음도 이겼는데 그런 것들 부활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이 갖고 있는 사람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대단한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리고 있는 담이나 또는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 그 담, 허물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 소망을 갖는 자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굴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는 충만하지만 언제는 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깨끗한 양심, 부활 소망의 능력,
그리고 위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악을 대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냥 이 세상을 천부장의 살처럼 책임다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두려움 갖고 반복되는 그런 삶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삶의 길이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그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온 성령이 내 더럽혀지는 양심을 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의 분노와 욕심 다 버려버리고 이제 선물로 받았다는 그 성령님이 주인으로 걸어 그 안에서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믿고 소망을 갖고 있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갈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또 쓰러집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에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부활 소망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 악으로 치닫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